무당이 신을 잡아먹는 방법에는 첫 번째, 신과의 교감 악용하기. 무당은 신과 교감하며 굿을 통해 신의 힘을 빌리는데 때로는 이 힘을 악용하여 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신성한 의례 왜곡하기. 무당은 신성한 의례를 통해 신과 소통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예를 들어 신을 모독하거나 의례를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의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다. 세 번째, 신의 힘을 자신에게 전이시키기. 무당은 신과의 교감 과정에서 신의 힘을 자신에게 전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신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네 번째, 신을 제물로 바치기. 극단적인 경우 무당은 신을 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신의 힘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신을 잡아먹은 무당은 마귀가 된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내 이름은 연화. 나는 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신벌을 내려 아주 고통스럽게 죽기를 바라며 저주를 내린다. 작은 마을. 이 마을은 외부와의 큰 왕래가 없는 곳으로 마을 주민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읍내로 나가곤 했다. 외지에서도 특별히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16살의 연하는 이 조용한 마을에서 무당인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무당이었으며 연하도 엄마를 닮아 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연하가 19살이 되던 해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죽여야 한다고 난리친다. 연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집에 돌도 던지고 온갖 저주의 말과 욕설로 어린 연하는 무서워 집 밖에 나가지도 못했다. 그런 연하를 엄마는 꼭 안아주며 달랜다. 아가 괜찮다 괜찮아. 항상 자상한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연하에게도 전해진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보내는 나날이 지속되었다. 결국 엄마는 몸에 반점이 생기며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린 연하는 혼자만 남게 된다. 그리고 가슴속에서는 극심한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엄마가 죽고 혼자 생활하는 연하. 마을 사람들은 어린 연하를 보면 수군거렸고 때로는 마을에서 떠나라며 욕설도 퍼부었다. 하지만 연하는 이제 그런 것에는 연연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엄마를 죽인 거야. 그럴수록 연하의 분노는 점점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하의 나이는 22살이 되었다. 연하는 항상 신당으로 가서 신께 기도를 드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를 하러 신당에 간 연하. 연하는 신과 교감하며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옆집에 살았던 춘식이네가 항상 연하의 먹거리를 챙겨주었고 엄마가 남겨주신 조금의 재산으로 그나마 생계는 이어갈 수 있었다. 춘식이는 연하를 좋아한다. 27살 먹은 춘식이는 오늘도 신당으로 향하던 연하를 졸졸 쫓아간다. 춘식이는 정신지체가 있어 조금 부족해 보였다. 춘식이는 연하에게 쌀과 반찬을 가져다 주며 연하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연하도 그런 춘식이가 좋기는 했지만 남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좋았다. 춘식이네 집 이외에는 자신에게 비난과 욕설만 난무했으니 춘식이네의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 연하는 처음으로 춘식이에게 말을 건넨다. 내가 기도할 때 기다리는 것 힘들지 않아? 응, 안 힘들어. 춘식이는 대답한다.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 연하와 처음 대화를 하게 된 춘식이는 기분이 좋았다. 이제 연하는 춘식이와 친구가 되었다. 연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신당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은 연하의 몸에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몸의 열은 점점 높아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 연하.
춘식이는 연화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연화의 집에 왔다. 춘식이는 노크를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번 더 노크를 했지만 반응이 없자 반찬을 놓고 가려고 문을 열어본다. 문을 열어본 춘식이는 연화의 열린 방문 사이로 연화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 얼른 연화에게로 향한다. 춘식이는 연화의 몸이 뜨거운 것을 알고 집으로 가 해열제를 가져온다. 춘식이가 가져온 해열제를 먹고 누워서 연화가 이야기한다. 고마워. 춘식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한다. 꽤 괜찮아. 응. 연화의 곁을 지키던 춘식이는 아파서 누워있는 연화가 안쓰러웠다. 안쓰러운 연화를 보면서 춘식이는 혼잣말을 한다. 엄마가 그랬는데 22년 전에 그 일만 아니었어도 불쌍한 것. 이 말을 들은 연화는 놀라서 춘식이를 다그친다. 다시 말해봐. 열이 조금 내린 연화는 힘든 몸을 이끌고 춘식이 엄마에게 향한다. 그리고 춘식이 엄마를 다그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춘식이 엄마였지만 연화가 너무나 간절하게 애원을 했기에 별 수 없이 22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연화의 엄마 현희. 현희는 무당이었고 결혼하여 2살짜리 사내 아이를 두고 있었다. 그 당시 현희는 연화를 베고 있었다. 현희는 자신이 나고 자란 이 마을이 너무나 좋았다. 현희는 자상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 앞으로 태어날 아기까지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다. 현희는 자신이 사랑하는 마을과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렸다. 혹시라도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구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마을이 평온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현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구슬하기가 힘들어진다. 그래도 현희는 항상 마을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였다. 드디어 사내아이가 태어나고 현희와 현희의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작은 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양씨 할머니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김씨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마을 다리가 무너지는 등 사건이 생기자 마을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가 지나갔고 해가 바뀌었어도 마을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장과 마을의 사람들은 현희를 찾아가 구슬해주기를 요청한다. 하지만 이때 현희의 배에서 아기가 자라고 있었기에 구슬하기가 어려웠다. 현희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을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한다고 말해주자 마을의 사람들은 실망하며 돌아간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무당을 불러와 마을을 위해서 구슬하기로 한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무당과 굿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대살굿을 해야 돼. 혹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에 이 마을에 태어난 아기가 있나? 이장은 놀라워하며 대답한다. 예, 있습니다. 그 아기가 문제야. 그 아기가 마을에 재앙을 가지고 온 거야. 그 아이로 대살굿을 해야 해. 무당의 이 말을 들은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이 눈의 광기가 어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현희의 아기를 데려오려 한다. 마을 사람들이 현희의 집에 도착하여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현희와 현희의 남편은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현희의 남편을 때려 죽여버렸다. 현희는 남편이 죽자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이장은 아기를 무당에게 데려간다. 현희의 아기는 대살굿으로 죽고 만다. 굿을 했던 무당의 눈은 시뻘겋게 변하였고 얼굴은 일그러져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기도했기에 이를 보지 못했다. 외지에서 온 무당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시던 신을 잡아먹고 마귀가 된 것이었다. 이 마귀는 아기까지 죽여가며
구슬하여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구슬했으니 모두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기뻐했다. 현이에게는 이 사실을 신고할 경우 뱃속의 아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을 한다. 결국 현이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다. 구슬했던 무당은 한 달이 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객사해버렸고 이 마을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현이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한 짓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뱃속에 있던 아기를 위해서 참고 버텼다. 그리고 다행히 연아가 무사히 태어났다. 그 순간 현이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 모진 사건을 겪고도 현이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아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올렸다. 시간이 흘러 연아는 16살이 되었고 마을에 점점 큰 사건이 발생하자 이 모든 것을 현이의 책임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크나큰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다. 이것들이 인간인가? 현이는 연아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다. 그 마음으로 현이는 증오심을 이겨냈고 현이는 16년 만에 자신의 아들이 죽었던 자리로 향한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다. 그때 구슬했던 마귀의 형상이 보였다. 저주를 퍼부으며 구슬한 무당이 보였다. 비로소 현이는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었다. 현이는 연아가 살아갈 마을을 위해서 자신도 신을 잡아먹기로 한다. 그리고 신을 잡아먹고 마을에 걸린 저주를 풀기 위해서 구슬한다. 하지만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현이가 자신들을 저주했다고 믿고 현이와 연아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을 잡아먹은 현이는 신벌을 받아 병에 걸려버린다. 그래도 현이는 자신의 구슬로 저주가 다 풀렸을 것이라 믿으며 연아가 잘 살길 바라면서 원망 없이 눈을 감았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아의 증오는 극에 달하게 된다. 연아는 이 증오스런 마음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며칠 후 몸이 회복된 연아는 구슬하게 된다. 연아는 새벽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까지 꼬박 하루를 구슬하였다. 이 놈들은 모두 갈기갈기 찢어서 고통에 고통을 받으며 죽게 하리라. 이 놈들의 새끼들도 그리고 그 새끼의 새끼들도 똑같이 고통에 고통을 더해 보내줄 터이니 걱정일랑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라. 연아는 신을 제물로 바쳐 신을 잡아먹어버렸다. 연아의 눈은 불이 타오르듯이 시뻘겋게 물들었고 얼굴은 일그러져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